오늘 온 세상은 참된 정의와 평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반도처럼 진정한 공의와 평화가 절실하게 요청 때는 없었습니다. 공의와 평화,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20세기 후반에 세계의 지도자들 가운데 체코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바칠라프 하벨의 고백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다 깊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느 쪽도 그 자체 이념으로는 인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고 낙관하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벨은 인류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은 자기 힘과 노력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체험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갈망했던 민주주의로도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만을 구해야만 한다. 동시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민족도 참으로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힘을 합쳐서 그 공의와 평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고 마음을 합치고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염원하고 있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한 전능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작은 화재 하나도 마음대로 예방하거나 막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약함입니다. 탐욕입니다. 이걸 우선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소식이 있을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서 9장은 9절 10절을 중심으로 앞과 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도시들에게 경고를 내리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드락과 다메섹, 바로 이스라엘 주변 도시들입니다. 1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 경고와 함께 9장 1절 하반절에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범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 말씀은 온 세상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살펴보신다는 내용이죠.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뭘 좋아하고 즐기고 있는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독과 폐악을 보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눈앞에 낱낱이 인류의 모습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어떤 도시들은 심판하시고 또 다른 도시는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드락, 하닷, 다메섹, 두로와 시돈 등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실제 이 경고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말씀, 주변 강대국들, 주변 도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BC 333년 이수스 전쟁 후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 도시인데 매우 유명한 도시입니다. 2절에 두로와 시돈에도 이 하나님의 경고와 그 경고로 인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이 도시들은 어떻다고 합니까? 매우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도시, 당시의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기술 문명을 갖고 있고 경영의 원리, 무역의 원리, 이런 것들을 탁월하게 발휘하고 있는 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감히 이 견고한 성, 부유한 도시를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어떤 위대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침략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부가 극에 달했습니다.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견고한 도시였습니다. 그때 바로 평화와 안전 가운데서 자신의 즐거움에 탐닉해 있을 때 알렉산더라고 하는 젊은 장수가 이 성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두로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알렉산더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두로에 있는 헤라클레스 신에게 제사를 하려고 하니까 성문을 열어달라. 목적은 뭡니까? 두로를 차지하겠다는 것이죠. 그때 지혜로운 두로 사람들은 이렇게 응수합니다. 헤라클레스 신전은 옛 두로에 있다. 지금 이곳은 신두로인데 그러니까 와봤자 제사조차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알렉산더의 속셈을 피해 나갑니다. 그리고는 알렉산더에게 금면류관을 선물하고 그의 마음을 달래어서 두로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지혜를 발휘하였습니다.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다시피 한 이 두로가 일시적으로 안전을 연장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로성은 굉장한 성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요새를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3절 말씀이 그러하죠.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부가 최고에 이르렀음을 볼 수가 있지요. 은을 티끌처럼 쌓고 순금을 거리의 진흙처럼 쌓아두었다. 그러니까 이 부가 얼마나 컸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죠.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부를 가지고 두로 시민들은, 두로성의 사람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촉발시킨 행동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난한 팔레스타인 사람들, 유대 사람들을 이 두로 사람들은 무시하고 비난하였다는 것이죠.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한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보셨다는 것이죠. 원래 두로는 지중해 연안 해변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강대국에서, 북쪽 강대국, 남쪽 강대국에서 늘 공격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마치 우리 한반도의 정세나 비슷한 역사적으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중요한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는 이 해안에 있는 도시를 접고 거기에서 1km 정도, 반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을 도시로 자기들의 거처로 삼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 섬 온 둘레에 7.5m 정도를 메우고 바다를, 그리고 그 위에다가 45m나 되는 성벽을 이중으로 쌓아서는 어떤 외적도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성을, 견고한 성을 만들었던 것이죠. 너무 놀라운, 참 최고 요새이죠. 떨어진 바다에다가 섬을 둘러싸고 이중 성벽을 45m의 높이, 7.5m의 기초를 다지고 그 위대한 도시를 섬에다가 건설하였습니다. 이제는 어떤 적도 침공에 와봤자 정복할 수 없는 요새 중에 요새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견고한 성에 거주하는 이 두로 시민들을 향해서 4절에 도전자가 일어났어요. 누굽니까?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대적자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로를 공격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두로의 그 강력한 권세를 그들이 바다를 요새화했던 그 바다에 수장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불로 그 견고한 도성, 금이 흙덩이같이 쌓여있는 그 도성을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BC 520년 정도입니다. 바사의 다리오 왕이 이제 당시에 최고의 왕이었죠.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의 은혜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허락을 받게 되어지죠. 느부갓네살 왕 시대로.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6년 동안이나 지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성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9장에서 11장까지는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내용이고, 12장에서 14장은 다시 그 메시아가 재림하실 것을 예언한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9장에서 11장 가운데 내용,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렇게 어려운 때에 두로와 시돈은 번성에 있을 때 이 예언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였던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견고한 성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예언은 200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두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말에 불과해. 봐, 이 도성은 끄떡 없잖아. 오늘날도 뉴욕에 사는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북경에 사는 중국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도쿄에 사는 사람들도 혹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강력한 경제력과 국방력이면은 평화를,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우리나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죠. 이 정도의 경제력이면은 이제는 이 땅에 전쟁은 없을 것이고, 북한은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을 해낼 능력도 자원도 이제 없을 만큼 추락했다, 이렇게 말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전세는 뒤집어졌죠. 심각한 위기의 상황으로 돌변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두로는 여전히 안전과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즐기고 있는 모든 형편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명성을 떨치고 있었고 어떤 강국도 두로를 넘볼 수 없어 보이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쳐들어 오려고 했지만은 기지를 발휘해서 일단 모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바로 옛 두로, 해안 도시에 있던 옛 두로에서 새로 건축한 이 섬에 있는 도시까지 방파제를 건설하기로 합니다. 바다를 메꾸고 섬을 공격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막대한 노력을 쏟아부어서 방파제를 건설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방파제를 타고 군대를 보내어서 7개월 동안 섬, 도시 두로를 공격을 합니다. 이중 방파제, 성벽을 쌓아놓은 그 45m라는 장대한 성을 향해서 공격을 퍼붓고 결국은 두로를 점령하고 맙니다. 약 1만 명의 거주자들을 살해하고 3만 명을 노예를 삼고 성은 불태워 버립니다. 4절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너무 무서우리만치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권세가 바다에 던져지고 그 견고한 성이 불에 타 버렸습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바로 이 장면,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을 본 주변의 도시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무섭게 떨었을까요? 바로 그 공포에 떨 것을 5절 이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를 한번 보실까요? 아수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수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온 거주민이 추방당하고 잡족이 거주할 것이고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대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5, 6절에 보면은 주변에 있는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이런 도시들과 함께 아스돗이라는 주변 종족들도 다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을, 그리고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17절 하반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도 주변 도시들 가운데 나라들 가운데도 살아남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대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애굽으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됩니다. 유다의 한 국민이 되어서 바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애굽으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여부스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잔꾀를 발휘하여서 멸망당하지 않고 이스라엘에 편입된 종족이죠. 이 말씀은 다윗 왕 때 그대로 성취됩니다. 다윗 왕이 이 주변 도시들을 점령하여서 그들을 이스라엘 나라에 편입시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여전히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화를 누리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언제 그러면 이런 완전한 평화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돌아올까요? 바로 스가랴 선지자는 9절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 평화와 안전을 누리게 될 때가 온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BC 520년에 들려졌던 이 말씀이 누가복음 6장 17절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말씀이죠.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내려오셔서 평지로 내려오셔서 말씀을 전하시죠. 그때 유대 온 지역과 예루살렘 그리고 두로와 시돈 해안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이 말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6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는 적이 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둘러 진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억압하는 사람이 다시는 그곳으로 침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 쳐들어올 때 한 꿈을 꾸게 되고 그 결과 예루살렘 점령을 중단하고 남겨둡니다. 특별한 대우를 해 주었죠.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이 낱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9장 11절에서 17절 오늘 본문 하반절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역사상 똑같이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11절에 보면은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 시내산 언약이죠.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서 갇힌 자들, 포로로 붙들려간 그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물 없는 구덩이는 뭘 상징합니까? 죄수들을 가두어 놓는 감옥이죠. 그 노예 상태, 구속 상태에서 풀어 놓으시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죄수처럼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히는 비참한 상황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언약대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 극에 달하는 박해를 겪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고 백성을 살육하고 종교를 말살하고 주피터 숭배를 확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서 12절에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포로 상태에서도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배나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다양한 구속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억압과 부자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구속으로부터, 노예 상태로부터, 억압으로부터 누가 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독자 아들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민족이었지만 알렉산더 대왕과 같이 위대한 왕을 등장시켜서 기존의 세상 질서를 뒤집어 놓을 것을 스가랴 선지자 200년 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민족을 향해서 13절과 같이 번영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죠.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네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때는 헬라, 그리스는 이름 없는 민족이었어요. 아무도 세상에서 기억해 주지 않은 그런 약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여 용사의 칼과 같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전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무적의 용사와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의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누가 전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누가 원수들의 물맷돌을 땅바닥에 떨어뜨려 밟도록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원수들의 생명을 무찌르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 이스라엘을, 그의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이 원수들을 사자와 같이 밟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16절에 이날의 마지막 때를 말하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양떼같이 구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때에는 사자와 같이 용감하게 적들을 무찌르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평화의 때에는 백성을 양떼와 같이, 약한 양떼와 같이 인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오는 것이죠. 원수를 밟아뜨릴 사자가 필요 없습니다. 양떼를 인도할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적들이 던졌던 물맷돌들은 힘없이 발 아래에 굴러다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는 영광스러운 왕관이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화와 번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농사하고 그로써 곡식과 포도주를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자연계에도 임한 것이죠. 안티오쿠스의 악독한 통치에 반기를 든 마카비 가문은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복원하였습니다. 일시적이지만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누가 이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까요? 바로 9장 9절 10절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가져오고 보장해 줄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위에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왕은 누구이며 그 왕이 다스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9절과 10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왕,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즐겁게 부를 왕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9절에 나오죠. 그는 공의로우시며, 여기서 의로우신다라는 의미는 제사장적인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의를 말합니다. 왕적인 의. 공의로운 왕이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하고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릴 그런 왕이 베풀 의를 말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반대인 경우가 흔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적인 권력이 불의를 감추는 도구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의한 권세자가 불법을 동원하여서 약한 의로운 의인들을 모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은 공의로운 통치자의 대대로 목말라 하죠. 예수님 당시 식민지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의로운 통치가 필요했습니다. 절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펴보시고 불의한 이 세상에 공의로운 통치자, 왕을 보내셔서 벌할 자는 벌하고 상 줄 자는 상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45장 2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53장 11절에서도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공적인 의를 실현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그 죄악을 담당해 주시겠다. 그래서 그 죄악을 뽑아서 의롭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을 나사렛 예수가 오셔서 이루신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적 왕은 어떤 분입니까? 구원을 베푸십니다. 9절 공의로우시며 그 다음에 구원을 베푸시며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구원을 베푸시려면, 구원을 주려면 구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야 구원해 줄 수가 있죠. 본인 자신도 구원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구원을 베푼다는 것은 그분이 구원을 갖고 계시다는, 구원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자비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62장 11절에서 보아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들리도록 선포하셨다. 딸 시온에게 전하여라. 보아라, 네 구원자가 오신다. 보아라, 상급으로 따내신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보답으로 받으신 백성을 앞세우고 오신다. 그의 백성들에게 상급과 보답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함께 구원의 대일로 초대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5장에서 20절에서 22절까지 확실하게 구원과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예배하며 소원을 비는 사람들, 구원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무지한 사람들이다. 왜 그런가 하면 구원해 내지 못하는 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2절에서도 거듭거듭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구원을 베푸실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원자로 삼고 예배하는 것, 소원을 비는 것은 무지한 것이다.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어려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구원자 왕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그 왕은 어떤 분입니까? 겸손하시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겸손하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단어를 썼어요. 겸손하다는 단어는 안하브라는 단어도 또한 있는데 아니라는 단어는 외적으로 볼 때 겸손하다 이 의미예요. 내면적인 겸손을 말할 때는 안하브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니를 쓰고 있어요. 뭘 말합니까? 왕 하면은 외적으로 볼 때 겸손할 수가 없잖아요. 화려한 왕관, 화려한 왕복, 화려한 마차, 수행하는 경호원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왕이죠. 그런데 이 왕은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도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오는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 왕인데 왕이나 우리나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화려하지 않고 똑같은 평범한 사람으로 평범한 옷을 입고 평범한 모습으로 어떤 권세를 동원하지 않고 어떤 때는 약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해요? 그런 왕에게는 일반 평민들이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때나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왕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왕은 외적으로 볼 때 가난하고 심히 고생을 겪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비천한 노예도, 꼬부라진 환자도, 거린도, 눈먼 사람도, 귀신 들려서 온몸이 찢긴 사람들도, 아무리 비참한 사람도, 배척을 당한 사람도, 외로운 사람들도 언제 어느 때든지 그 왕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왜 나사렛 예수가 말 구유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고 계시죠. 네 번째, 그 왕은 나귀를 타십니다. 나귀를 타시는 것은 원래 열왕기상 1장 33절에 보면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노새를 태우고 기온으로 내려가서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우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때 노새를 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이전에는 왕들도 나귀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원래 귀한 짐승이었죠. 그러나 솔로몬 시대 이후로는 나귀 대신에 말을 사용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뛰면서 싸울 수 있고 외적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강인한 말을 사용하면서 왕의 강인한 힘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은 전쟁 때 타는 말 대신에 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건가요?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더욱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누가복음 26장에 보면은 말을 대신에 나귀를 타시는데 어떤 나귀를 타시는가 하면은 아무도 타지 않아서 길들여지지 않은 순수한, 순전한, 그리고 마태복음 이외의 세 복음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다 자란 나귀를 탈 때 그래도 품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조그마한 나귀를 탄다. 그건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만큼 왕이 자신의 영예를 다 내려놓고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의 화려한, 그분의 권능, 어미함, 높으심, 찬란함, 그러한 광명의 빛 이런 것들을 다 감추시고 최고 왕 전능하신 전능한 힘도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존귀하신 명예로우신 그분의 영광도 다 내려놓으시고 보잘것없는 평화를 상징하는 볼품없는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시는 보내시는 왕 메시아는 공의로우신 분이며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분이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은 10절은 이제 그 나라, 이 왕이 다스릴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병거와 말과 활은 언제 쓰는 거예요? 전쟁 때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끝내버리겠다 이 말씀이죠. 메시아 왕이 다스릴 나라는 전쟁이 끊어질 상태를 가져오는 그러한 왕, 다시 말하면 평화가 왕 노릇하는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이방 사람에게는 화평을 전할 것이고, 그렇죠? 화평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에 있어서 유브라데과 이 지중해는 그들의 시각으로는 지구의 끝이었습니다. 세상 끝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온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통치, 평화가 온 세상에 임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의로우시고 겸비하시고 나귀를 타고 오시고 구원을 베풀러 오시는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온 세상에 펼쳐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땅끝까지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질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성경 에베소 2장에서는 이렇게 더 심화시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 즉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새 사람을 지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화평케 돼요. 누가 화평합니까?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평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방인 신자들을 말해요. 이방인 신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유대 신자들에게는 똑같이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은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왕은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공적인 권세로 인한 정의뿐만이 아니라 인간 안에 갖고 있는 죄악으로 말미암는 단벽, 인종적인 단벽, 하나님과의 단벽, 사람끼리의 단벽, 죄악으로 말미암는 자기 분열로 인한 단벽, 소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시고 벽을 허무시고 화목케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바로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21장 4, 5절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절부터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 누굽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4절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다? 제자들을 보내서 매어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그러면서 주인이 누군가가 말을 하면은 주인이 쓰시겠다라고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나귀가 매어있는 것은. 그런데 가서 매어있는데 풀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타나서 왜 이것을 풀어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할 때는 주인이 쓰시겠다. 주인은 자기인데 주인이 쓰시겠다라고 하여라. 그러면 즉시 내어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과 공간 안에 갇히신 거예요. 스스로가. 나귀를 타고 오셔서 뭘 이루신 거예요?
520년 전에 예언하였던 스가랴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그 땅 위에서 그대로 성취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예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죄악의 종로를 타며 영원한 사망 가운데 붙들려 있는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하시고 화평케 하심으로 구원을 베푸셨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성탄을 기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모든 구원에 관한 정의와 공의와 평화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우리를 이방인들이 어떻게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방인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다지파와 같이 다윗 자손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신 것.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세상의 성탄절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즐기는 날로, 사람들과 친구들과 잔치하는 날로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통탄할 노릇이죠. C.S.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없는 삶, 항상 겨울이어라.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이 성탄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마스는 메스, 메사에서 온 말이죠. 보내어졌다 이 말이에요. 석방 보냄이라는 의미인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악 가운데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